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부터 끝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끝절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1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으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함께 하소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8월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또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8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9월을 더욱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읽으면서 8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6편 마지막 107절 앞에는 뭐라고 써여 있죠? 제 5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4권의 마무리를 읽으면서 4권의 주제를 담고 있는 두 편의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눈 이유는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과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의 주제가 모세오경의 5권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시편의 4권 또한 민수기의 내용과 유사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106편의 저자는 앞부분에서 홍해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바알볼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오늘은 무리바 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저자는 그들이 포로로 잡힌 근원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죄악들을 통하여서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저자는 그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16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낸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들을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저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비국적인 역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범한 죄악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복이 되기 위해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히려 재난이 되었습니다. 섞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섞이게 되었지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이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모세가 화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모세가 화를 입은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망령되게 그의 입술로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바물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평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며 당신들을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합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나오며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그런 언행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짜증을 낸 그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이 무리바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더럽힌 죄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 기록을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요. 오늘 읽었던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제 우상들은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확립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온 열방에게 복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고 주변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사는 삶을 포기하였고 열방을 따라 열방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것을 염려하였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대부분을 살려주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어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런 동일한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저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과 뒤섞여서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시는 제사의식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의 제사의식에 가담한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므낫세 왕을 포함한 많은 왕들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채로 번제로 바치라 했던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가증한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이의 자식을 이신제사로 바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죄한 자의 피, 곧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했다라고 고발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은 피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이 우상 숭배와 어린아이의 피로 오염된 땅이 되었고 더 이상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의 말처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더러워졌고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음탕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창녀처럼 제 몸을 파는 행위나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땅 자체가 인간 반역의 결과를 떠안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40절과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저자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인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반응은 원수들을 들어 사용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 주신 핍박하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고 자기 유업을 미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엄중한 죄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야곱을 자기 유업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그러한 미움은 이방 나라에 그 자녀들을 넘기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이 히브리 노예를 빼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심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서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또다시 범죄의 길로 행하였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됨을 따라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죠. 이렇게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순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그러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비참한 역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되짚어 보게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었습니다. 또다시 계속되는 반복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지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역한 그들을 살리기 위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을 때 그들의 곤경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함에서 다시 행복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셨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많은 인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언약을 근거한 것으로 중단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에도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이 10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비마다 전환점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여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우리와 같이 미래의 시대에도 적용할 만한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일관되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위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사랑임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통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된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여 그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긴 역사를 회고한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긴 역사를 이 한 편의 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 나라로부터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을 자랑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도움을 구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형식이고 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저자가 속한 이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은 곧 포로로 잡혀 타국에 체류하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옛적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귀환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호소하면서 온 백성에게 아멘으로 응답하자면서 할렐루야로 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편 90편부터 시작된 제4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1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의 역사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106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또 적용해 볼 만한 원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반복된 불평과 반역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어려움이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너무도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평의 전염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일들을 행하였음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됩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오랜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이 아닌 감사를 흘려보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8월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시편 106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를 마무리하며 또 9월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9월에도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주님 앞에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9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9월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온가족 금요 철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익산에서 있을 한밤의 프레이즈라는 그 We Love라는 찬양 사역팀의 그런 찬양 콘서트를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 주시고 또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